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보혈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의 핵심을 이룹니다. 나아가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루어지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러한 주님의 고난, 순환당하심, 죽으심, 피 흘리심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핵심은 이제 믿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전에 이미 히브리서 전체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맥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대인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는 화합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화합하지 않았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성경은 어떨 때는 믿음하고 행함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서처럼 합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물론 야고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이나 중간중간에는 행함하고 분리시켜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행함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것 이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 말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믿음과 행함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게 있고 행함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을 한꺼번에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개발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핵심이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중보자 되심 또한 우리 대제사장 되심 그것이 핵심을 이룹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주님을 피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배교해버리고 떠나버리고 주님을 버려버려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런 일을 겪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경계와 경고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그냥 한 장 넘기면 한 장, 한 장 넘기면 한 장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거의 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주님의 보혈이고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등져버려서 영원한 멸망 속에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들어가게 돼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혈에 대한 것, 주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방대하게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9장으로 제일 먼저 선택을 했었습니다. 9장 11절부터 지금 선택한 본문만 개괄적으로 약간 설명드리고 이제 또 다른 본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않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직접 만든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냐 하면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40년 동안 지은 중건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신 그 성전이 되고 그것이 장막입니다. 성전을 다른 말로 성소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했고 장막 안에 성전 안에 크게 지어서 그 안에가 이제 성소를 놔뒀고 성소 안에가 성소가 있고 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 1년 만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는 죄가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아벨이나 혹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는 이제 오실 메시아 다시 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참 우리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얼마를 알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벨이나 또한 아브라함이나 또 욥이나 이런 노아나 모세나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한다면 더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가 쉽다는 이야기. 그들보다 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지 않았을 때에도 에녹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무엇으로 승천했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녹 선지자보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믿어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좋은 자리에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는 유감스럽게 실제적으로 결과물로 따지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알았지. 자, 이제 오실 메시아라는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가지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 선재하신 그리스도, 이미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이미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며 또한 역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삼위일체론을 설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존재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하면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해. 단지 그냥 발견해도 어느 정도만 그칠 수 있냐 그러면 오시는 주님,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들 정도만 가지고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지하신 그리스도, 이미 영원전부터 계셔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행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히브리서 1장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이미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뒤에 내 주는 자신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예요. 선지하신 그리스도지요. 그렇게 알고 교제하고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더 좋은 언약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에서 제가 전제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선한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꽤 많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히브리서에 꽤 많다. 그러면 많은 것만 좀 봐봅시다. 일단은 8장 보시면 8장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을 보면 짧게 보겠습니다. 강의하다 보면은 날이 저물어 버리니까요.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누구의 중보자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좋은 특별한 어떤 사람과 연결되려면 가운데가 브로커라는 것을 두죠. 브로커가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을 행하는 브로커가 있고 합법 속에서 일하는 브로커가 있죠. 우리 식으로 한다면 부동산을 우리가 하나 사거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얻거나 사고를 얻거나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하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하죠. 그게 브로커죠. 실제로 말하면. 아니면 저는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마켓 같은 것이 브로커지요. 지마켓 안에가 수천 개 이상의 어떤 면에서는 그 인터넷 판매업자 중에서는 대기업에 속하죠. 그 지마켓 안에가 아마 수천 개 혹은 수만 개까지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업체들이나 그러한 소매상이나 그러한 도매상이나 판매자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그 중간상이 내가 중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도 팔고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다 그렇게 파는 거, 양복도 팔고 그다음에 총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막 그럽니다. 우리 애들 미사일도 사가지고 집에서 막 버튼 누르면 삥 그거 날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팔아. 사람도 팔고 그래요.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 못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지마켓이라는 어떤 중개업자 회사가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등록해가지고 얼마간의 돈을 주고 물건을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중개업자를 통하여서 중개업자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중개업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11금바나 이런 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물건을 살 수 있고 안전 반품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업자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걸 중개하는 그 회사하고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중개업자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슈퍼마켓 아니면은 롯데마트, 이마트 전부 다 중개업자 아닙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많은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가지고 중개업자인 이마트, 롯데마트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그냥 우리가 많고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중개업자를 다 합친다 해도 중개업자가 한 1억 명 있다, 10억 명 있다 다 합쳐도 주님의 중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중개를 이거 성경적으로는 중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 내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나아가는 길이 막힌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성경의 서신서들이나 이런 모든 말씀의 대상은 신자지 그리스도인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본래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진 거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 이방인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믿으려는 사람이 읽을 수는 있으나 본래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기록되고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연히 다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은 분량에 장황하게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왜 장황하게 써야 될까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지루한 이야기, 물론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리심, 언약 이야기가 나오면 식상한 거예요. 식상해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우리도 언약은 약속이고 다른 말로 계약입니다. 여러분도 계약을 많이 행하고 사시죠. 기본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 서약, 혼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혼인 신청을 하죠.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신청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집을 얻거나 살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옛 언약이라 그러고,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고, 그러한 언약과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고 길고 많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핵심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했죠. 왜 그 말씀을 많이 설명할까요? 왜 많이 설명할까요? 귀찮게. 뻔히 아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왜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될까? 물론 우리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주술, 샤머니즘. 기본적인 주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혈기도. 보혈기도 아죠? 주님의 피를 덮습니다. 뿌립니다. 그걸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주님의 피로 덮습니다 하는 기도를 저도 사용합니다. 간혹.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한 기도가 이 주술적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경계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하자면, 자식이나 남편이 학교갈 때 열심히 있는 여자분들은, 열심히 있는 주부들은 남편 멈춰봐. 내가 당신 회사에서 문제가 없도록 예수님의 피를 내 남편에게 덮습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에 뿌립니다. 그거 출동. 큰아들 서. 현관에 그대로 서. 이제 보혈기도 엄마가 해줄게.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출동.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간증을 하냐 그러면, 어느 날 너무 바빠가지고 보혈기도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갔는데 남편은 교통사고, 애는 학교 선생님한테 뺨 따고 한 대 맞고 왔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보혈기도를 항상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 하니까 바로 사고가 일어나더라. 정말로 보혈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맞습니까? 보혈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어요? 있으면 하면 그냥 있는 거고, 보혈기도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고, 안 했다 그래서 생긴다면 얼마나 동글납작 웃기냐 그 말이에요. 차에 탈 때는 차에 따가도 보혈기도 해야지 현관에서 하면 되겠어요?
차로 보혈로 덮습니다. 뿌립니다. 운전대에 뿌립니다. 덮습니다. 발바닥에. 또한 남편 이상한 걸 보면 눈에 뿌립니다. 안경에도 뿌립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 보려면 안경이 막 닫혀져 버려요.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문 기도는 제가 초신자들에게는 필요해요. 기도문 기도가.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문은 정말로 큰 가치가 있고 말씀에 있는 기도문은 정말로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문 기도는 처음에 뭘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걷는 길이고 성경에 있는 기도를 배우고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의 기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 맨날 I am Tom, you are Jane 그것만 외워가지고 이제 외국인 만나서 뭐라 그래요? I am Tom. You are Jane.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라 그래요? 에? 당신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것은 그냥 예문이에요. 예문. 그걸 통하여 이제 실제로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구냐? 뭐 그렇게 묻고 대화하는 데 쓰는 건데 외웠던 걸 가지고 맨날 주문처럼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인격체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진심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모범 예문이라고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모범 예제문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하는 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대표기도문 책이죠. 예제문 책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엄마에게 그냥 초코파이를 과자를 간식을 사달라고 할 때 쓰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걸 이제 딱 프린트 해가지고 이걸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쫙 몰래 숨겨놨다가 그걸 보고 읽어요.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하옵나이다. 평상시에 음식을 해주시고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올런지 컨닝했다가 어머니 제가 심이나 간식이 입이 궁금하온지 어머니 초코파이 한 박스만 사주실 수 있으실런지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네? 그런 예제문을 보고 어머니하고 정말로 바른 대화와 교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엄마가 한 번 웃고 지나가지만 두 번째도 정말 웃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도 웃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엄마나 아빠는 정상인이라면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서 상담을 받거나 뭐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문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최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을 쓰는 기도입니다. 참 그런 주술적인 사람들을 많이 또 종종 만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되질 않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을 쓰라고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와 말씀을 많이 해놓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고 거듭났으면 끝나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했고 적어놨다는 전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하면 식상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면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보고 넘어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뭐냐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 도리는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은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까요? 마음에서 잡아야 되겠죠. 마음에서.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잡고 믿고 있냐 그 말.
예수님께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과거의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붓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정말 필요했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진정한 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한 번이 과거 이스라엘 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건데, 더구나 문제는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또한 수행해야 됐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는 거기서 죽어버려요. 물론 그러나 나라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나라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갔다가 정말 대제사장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는 방울을 매달아놨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울 소리가 들리나 들리지 않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사람이 안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발에는 방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줄을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씻어서 죽거든요. 그러니 소리가 안 들리면 한참 동안 소리가 안 들리면 당기면 시체가 끌려나와 줄에. 대제사장이 그날 전날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데 졸고 있다가 보면 누가 당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한 말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끌려나와서 살아있었네? 미안해요. 전날 잠을 못 자서. 뭐 아니라고 못 잤어요? 게임 아니라고. 그래도 어찌 하나님 안 죽였네? 그러게요. 은혜스럽다고 생각해요.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 많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예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우리 주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던 핵심 인물들이 장인하고 사위 대제사장 둘이가 있었어요. 성경으로 한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다음 때 대제사장이 일어나는데, 이 장인이 대제사장을 해먹고 안 죽을 때에 사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가능한 불법적인 일을 행하니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 성소로 인정하지 않거든. 정말로 대제사장은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인간의 대제사장은 항상 연약함 속에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연약하지 아니하셨고 연약함을 체류하시고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아픔을.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 땅의 중개인들은 다 돈을 받아. 그치요? 여러분 부동산 할 때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주잖아요. 거래 비용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감사하게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여행을 갔을 때 예수님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과거에 70년대는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옛날 70년대 같은 경우는 소독차가 한번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 30명, 50명이 몰려들어요. 소독 냄새 맡으려고. 너무 신기하니까. 소독차에 따라가면서 차에 달라붙고 쫓아가다가 동생이 자빠져도 던져버리고 또 쫓아가고 하루 종일 해줄 때까지 소독차 놀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담벼락에다가 영상기를 가지고 싸요. 영상도 이상한데 그거 보려고 밤에
가름도 없는데 부글부글 해가지고 발에 밟혀도 너무 재밌어요. 남이 내 발을 밟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영사기에 담벼락에 쏘는 것, 서커스함 하나 오면 또, 애들은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들어가서 하고. 그런 동네더라고요. 90년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짜다고 하니까 그냥 금방 조금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몇백 명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몇백 명. 그 예수님 영화 상영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니까 그냥 막 영접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거저먹기, 날로 먹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심심하니까 영화 틀어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영화를 필리핀어로 더빙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보다는 더 잘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게 오셨어요. 말하자면 그 미국의 영화배우보다 훨씬 좀 거시기 하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막 그렇게 잘생긴 모습은 아니셨대.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정말로 왕으로 오셨구나. 저 사람은 인물이구나. 그렇지 않으셨다 그 말이. 왜?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모든 불편, 그 모든 비참함, 그 모든 가난, 그 모든 저주를 다 경험하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마가의 성경 4장 14절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는,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머리의 지식으로 동의를 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하고 끝내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잡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녀들의 대다수가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걸 너가 믿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은 어떻게 느끼냐? 안 사랑하잖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안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대다수가요,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부모 세대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녀를 위해 살지.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과거의 시대에는 효도니까 부모를 섬기는 게 중심이었을 시대가 있어요. 자녀를 굶기더라도 부모님은 안 굶기고, 또 그 앞에 세대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60년대까지는, 70년대까지도 도시 빈민으로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생존이 제일의 과제였어요. 굶어 죽지 않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것,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도시 빈민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방은 쬐끔했어요. 정말 자그만했어요. 아주 그냥 요즘으로 한다면 코딱지만 하나 됐어요. 코딱지만 하나 됐는데, 코딱지만 한데 기적이죠. 5명이 살아요. 코딱지만 한데 10명이 살아요. 10명이 살아요. 이게 저희 집은 방도 집도 코딱지만 한데,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어머니 아버지 막내셔가지고 이 도시로 빈손으로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8남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큰어머니가 또 8남매를 낳았어요. 이번에 둘째 큰어머니 집에 막내가 결혼했거든요. 막내가 43살 하고 이렇게 결혼 청첩장에 누구 씨의 8째 누구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 막둥이가 결혼했어요. 그 두 번째 큰 집 막둥이 8째가 43살 결혼했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했어요. 저는 못 갔는데 그 위에 애가 45살이 있고 이제 제가 그 위고 이제 제 동생은 43살 그 동갑이고 그래요. 그쪽 우리 집 아래쪽 다 위쪽은 이제 8남매고 보면 다 위쪽인데 다 섬에 사니까 도시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한 우리 집에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우리 집에. 그러니까 사촌 형제, 외사촌 형제, 그러니까 우리 집은 3형제인데 항상 사람은 방에 3명이 훨씬 넘죠. 버글버글해요. 사촌 형제가 안 그래요. 몇 명이냐 그러면 한 50명 돼요. 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50명이 좀 숫자 세보니까 52명인가 나오더만요. 저도 이름도 다 몰라요.
그냥 헷갈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우리 집 코딱지만한 데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양장제 맨날에 그런 거 나오고 미용실 다니고 미장원을 차리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막 취업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도 하고 미장원도 하고 또 이 결혼도 또 어머니가 중매서가 중신 서가지고 좋은 남자 골라가지고 시키고 조카 애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집이 버글버글했어요. 코딱지만한 집에 그냥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넓었는지 몰라요. 방이. 그렇게 하면서 또 돈 좀 벌려고 어머니는 또 그 코딱지만한 방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 하숙을 또 샀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직장도 또 낮에 가는 직장과 밤에 가는 직장이 또 틀렸어요. 밤에는 화장품 장사, 낮에는 보험회사 설계사, 그렇게 그냥 생전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그냥 깡냉이 그냥 밭에서 사다가 깡냉이 삶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고 감자 사다가 시장에 가서 팔고 생존의 시대.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헌신하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날도둑 놈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지를 못해. 마음으로 붙잡지를 못해.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그냥 시기, 질투, 그다음 게으름, 나태함, 뭐 이상한 걸로 중무장이 된 시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보내면서도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을 붙잡지라.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보통 60에서 70% 이상이 빨리 이 왼수 같은 집안을 떠나야 되겠다. 다시는 이쪽을 향해서 방구도 안 끼련다. 그런 자녀들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 그렇게 리서치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상한 시대지. 그래서 성경은 미리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상한 자식들 그런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 왜? 붙잡지 않으면 그 능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붙잡지 않으면 그 앞에 말씀이죠? 봐보십시오. 12절을 봐봅시다. 4장 12절. 지금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 그 앞에 나왔으니까 문맥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n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겠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 그냥 성경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누워있었더니 갑자기 막 성경이 그냥 막 두통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이 다 들어와 버리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 다음 4장 8절. 8절은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과거에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그걸 옛 언약이라 하는데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누리고 얻은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고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단지 지식의 문제라면 지식은 아무런 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티슈 통 아니면 티슈 이 종이가 성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쳐요. 그 지식이 배부르게 합니까? 그 지식이 이쪽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이 성분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나무에서 만들어서 뭐가 성분이 뭐가 몇 프로가 있고 어쩌고 그런 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은 과정에 불과해요. 말씀을 지식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제 붙잡는 과정에서 지식을 얻는 거지. 지식을 얻고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주님의 피 흘리신 보혈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자기의 피로. 그러면 무슨 새 언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아무런 자격,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자격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주님 자신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격을 만드셨어요. 자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중개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9절,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첫 언약,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울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어요. 새 언약에 예수님의 피로 세운 부분의 한쪽 측면하고, 그 다음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한쪽 측면이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서 우리가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과, 또 한쪽 측면은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다 새 언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히브리서 뒤쪽에가 조금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옛 언약하고 비슷하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요. 왜 살아가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렇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정도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버린다. 그 정도까지의 경험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최소한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과거의 선지자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또한 성령님은 계속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절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신데 성경은 또한 임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에게 다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그러하면 결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끝.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으며 또한 믿는 사람 위에 임하시며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 사람을 짓고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려 그럽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정말로 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보다, 옛 언약 안에 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걸 누립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한다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구약시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에녹 선지자 구원 안 받았습니까? 모세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절대 다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구원의 사건이 있었고 신약에도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만이 정말로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산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지.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백나무가 많습니다. 동백나무가 많아서 관광지니까 동백나무 많은데 동백나무가 어른들이 한 2명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동백나무가 잡아지거나 아니면 큰 나무들도 관광지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가면 젊은 연인들이 와가지고 항상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아시죠? 제가 담양에 갔더니 담양에가 대나무가 많은데 2003년에 주로 대나무 5만 평리에 조성을 해놨는데 열심히 투철하니까 낙서를 다 해놨어요. 대나무에. 대나무의 낙서는 이렇게 좀 보존율이 떨어져요. 대나무는 또 다른 사람이 낙서해버려 그러죠. 우리 동네는 바위가 이쁜 게 있으면 그 애들이 페인트를 가져갑니다. 갖고 페인트를 써버려요. 페인트로. 누구? 러브? 누구? 응? 그러니까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이놈들이 아주 영리해요. 물론 한 30년에 쓰였으면 이놈들 그러기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겠죠. 30년 동안 이렇게 쫙 써져가지고 있으니까 동백나무에 따른 파벌어요. 뭘 가져오는지 몰라요. 물론 관광객일 텐데 꿀과 정을 가져올까요? 그래가 파벌어요. 갖고 그 이름이 그대로 가면 있고 이름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절반 이상 헤어졌을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아마 이쪽 커플이 이쪽 남자가 이쪽 여자하고 사귈 때는 이쪽 동백에다가 쓰고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는 그 동백은 안 가겠죠. 저쪽 동백에다 쓰겠죠. 헤어지지 않을 때는 그 동백나무로 자주 와가지고 우리 사랑의 증표가 여기 있다 그러겠죠. 그렇게 쓰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셔야 돼요. 기록해 주셔야 돼요. 기록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그건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계약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인데 정말로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느냐 그 말이죠. 별로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언약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약사항 속에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카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카드 안에 어느 놀이공원 20% 할인 그 카드로 결제했을 때 아니면 어디 가스 충전 아니면 기름값은 5% 할인 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그 카드를 사용한 혜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붙잡으면 그 새 언약 혜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면 유감스럽게 믿음을 합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도리를 붙잡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고 살지 못하죠. 지금 이해하라고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계약사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사항은. 세상의 카드는 제가 어떤 카드를 제가 좀 써서 애들 책을 좀 구입했는데 알라딘에서 구입했는데 중고책을 카드 쓴 다음에 명세서를 보니까 10% 할인인가 5% 할인이에요. 그 카드가 할인 카드였어요. 이거 몰랐다가 이거 땡 잡았네. 그래도 이제 돈이 얼마 안 되죠. 5% 해봐야 몇 푼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휴 할인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이상 카드는 그냥 그게 맞으면 되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 모른다고 이루어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거나 공고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지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하면 새 언약의 내용이 10절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반복됐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는 분이면 아십니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 계속하여 구약 성경에는 선언되었습니다. 내 법을 자기 안에 새기고 새 마음 새 정신을 주리라. 그걸 계속 뺐어요.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누려왔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부가 부분적으로 누리던 것이 그것도 불완전하게. 그러나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는 완전하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저부터 또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계약상 속에 들어가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계약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 같이 천덕꾸러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진 새 언약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믿습니다. 그래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나이다. 혹은 요즘 스타일로는 예수님은 별로 필요 없는 분이 됐더라고요. 요즘 많은 믿는 사람에게는 별로 예수님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으려고. 밑에 안 붙이면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싶어서. 그러지 실제로 예수님을 들러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 그건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 자체가 없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없이,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자 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피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며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 받고 평안을 얻고 도움받고 그냥 살아간다. 그런 입장 속에서는 별로 정말 놀라운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그러진 않지요. 다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언약상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 언약상 안에 있는 내용. 실제로 믿는 사람이 믿자마자 그냥 다 하나님을 다 제대로 알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의 연수가 30년 지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언약상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 걸로 가져오고 이 결과물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야지만이 믿는 도리 믿는 고백을 붙잡는 사람들이요.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보증. 우리의 보증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또 한 분은 당연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보증. 그러면 자 봅시다. 보증이니 참 우리 집도 보증 잘못 써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식살해 고생했습니다. 맨날 돈 벌러 다녔어요. 하고 보증 잘못 써서 빚진 거 갚느라고 참 시간 저도 많이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가 안 그러고 저는 보증 안 썼어요. 한 번도. 자 봐보세요. 보증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내가 보증 선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보증인이 책임지죠. 그래서 보증은 사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했죠. 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해놓고 우리 주님은 보증을 사셨다고 말이에요. 누구 보증요? 우리 보증.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성경은 지금 히브리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증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니 우리 주님이 되셨다니 우리가 사고 치면 누가 보증 서야 돼? 누가 감당해야 되죠? 주님이 감당해야 돼. 우리가 사고 치면 주님이 감당하셔야 돼. 보증은 뜻 아시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진짜 더 많이 못하실까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이 그래서 많아지는 건데 이해력이 세상 보증을 서가지고 맨날 붙여가지고 갚다가 성경에 보증이 나오면 그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셨지 않은가, 국어를 잘 못하셨지 않은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의 보증이니. 아무도 나를 후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발 디빌 언덕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는 백이 없어요. 아무도 내 권력자가 없어요. 집안에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좋은 직장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공부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그건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우리 새 언약의 보증인이십니다. 우리의 보증인이셔. 우리의 보증.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쏟으신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십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는 바뀌지 아니 하나님. 25절 그러므로 7장 25절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힘입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을 힘입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입니다. 예수님이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가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다. 지금도 살아서 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조금만 히브리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19절, 9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서 누구를 배웁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지요. 무엇을 힘입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앞에는 예수님의 힘입어서 자기를 힘입어서 그렇게 나왔고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멀리 어디 한 100km 떨어진 데를 가려면 뭘 힘입어서 가십니까? 자동차를 힘입어서 가시고 아니면 기차나 지하철에 힘입어서 가시죠. 안 그러고 그냥 여러분 자동차를 힘입지 않고 도로에 그냥 엉덩이 주지 않고 딱 앉아있으면은 막 뺑하고 엉덩이 옷이 달아지면서 달려갑니까? 아니죠. 자동차를 힘입어서 가시고 그래가지고 먼 거리를 가지. 힘입는 게 그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고 우려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니 성경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 마음에 무엇이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피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이미 진실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누렸던 사실이지만 성경은 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깨닫고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은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할 때에 또한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피가 뿌려진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를 뿌립니다. 머리에 뿌립니다. 머리에 뿌리면 머리가 막 피로 막 엉켜지고 뿌리가 뚝뚝 흐르고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뿌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받았다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뿌림을 받았다는 것. 선물을 누가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 그런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버리신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단지 지식이라면 더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독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뿌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럼 마음에 붙잡고 살 때에 자 봐봅시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도 씻었다고 이야기하죠. 씻었으니 끝이 아니라 씻었다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도 믿는 도리, 믿음에 고백하는 그러한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굳게 잡자 그러죠.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집 기둥을 흔들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텐트를 쳐놓고 기둥을 흔들어가 잡아뜨려 보세요. 그러면 텐트에 자다가 그냥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해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아니, 세례를 먼저 하고 성찬해야 되죠.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히브리서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와 주님의 새 언약 되시는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 있으니까 찬찬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읽어보십시오. 개괄적으로 그냥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짝 지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히브리서 강의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10장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성찬이 축복의 잔이고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상징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걸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포도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축복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떼는 떡은 이 빵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대신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대신하여 이 빵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떼고 먹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피에 참여할 때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이 역사하고 더 효력있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허례허식은 다 치워버리시고 남겨놓은 것 두 가지가 세례하고 성찬. 본질적으로 하면 침례가 맞습니다만은 형식의 문제를 떠나서 세례 혹은 침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개는 행해라. 이 두 개는 행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성찬을 피와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할 때 속죄가 더 효력있게 나타나죠.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피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이 계약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찬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주님의 피에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겨졌고 주님의 피가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피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누리고 살다가 다시금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 이 잔은 축복의 잔이라 그러고 이 떡은 축복의 떡이라 그래요. 그러면 단지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성찬식 문제가 아니라 이걸 행할 때에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행할 때에 더 효력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이건 정말 복된 거라고 말씀해요. 복된 거라고. 그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피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면 당연하게 마귀는 물러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힘을 겨루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교단 속에 그리스도 교단 같은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모일 때마다 성찬했는데 조금 물러가니까 성찬이 형식적이 돼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성찬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 참여하기보다 복 속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과거의 성찬은 지금의 성찬과 다르게 과거의 성찬은 만찬, 식사와 함께 했거든요. 식사와 함께 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시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할 것을 못 가지고 왔어요. 부자들이 포도주, 떡을, 빵을 가지고 와서 성찬의 중심이 됐으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먼저 먹겠다.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해. 왜? 초대교회라도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왕좌왕 그냥 우리가 가져온 것을 우리도 못 먹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내 빵을 10덩어리 가져왔는데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배고플 테니까 먼저 먹을 때도 그냥 밥도 엄청 퍼버리는 것처럼 먼저 그냥 달라들면 아니 부자는 아침에 밥 먹고 왔잖아요. 배 많이 고파요? 적게 고파요? 적게 고프죠. 그래서 빵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굶주리는 배고픈 사람들은 그냥 우악시켜 달라들어가 성찬시키는데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다려.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먹을 거야. 그렇게 버려졌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고 망가져버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계속 준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의 타락의 원흉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심판과 징계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라고 성찬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 성찬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깨끗함을 얻으라고. 죄가 씻겨져라.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 2000년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죄의 속죄를 얻었으나 그러나 성찬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언약의 내용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법을 새기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의 역사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 주님의 치유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권능 속에 주님의 보혈의 권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뗄 때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새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단지 기억하거나 사실을 애우는 문제 이전에 이제는 그 말씀을 안에 받아들여서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서 말씀 역사하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며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셔서 새 언약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 옛마음, 옛성경으로 남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임하게 하셔서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매 우리가 새 언약의 내용들 속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행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행하여 축복의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인생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